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안에서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은 생명과 목숨을 얻는 길에 대해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어조를 좀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으르고 계시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정말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때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겠죠. 조그맣게 얘기하면 잘 못 듣잖아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고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또 때로는 그래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 이런 거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다들 알아듣기도 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이 그렇죠? 아주 강한 목소리로 또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단어인 야 죽는다. 너 이래야 이러면 죽는다. 이래야 너 산다. 이렇게 으름장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겨워서 어떻게 됩니까? 지겨워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나요? 강하게 얘기하고 야 너 죽어.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한다고 다 듣습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다 듣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강조한 것을 학생들 모두 다 듣지 않았나요? 근데 성적은 어때요? 그 중에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러죠. 야,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또 먹여줘도 못 먹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우리들은 어떤 쪽이었을까요? 잘 먹었던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아이 선생님 그랬는데 왜 나는 기억이 안 나지? 이랬던 쪽이었을까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 맞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듣는 이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들어도 사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인지를 알려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길로 가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확신에 차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가끔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혹은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잘 모를 때가 많죠.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렇다면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보통 그렇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으면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이젠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독서인 신명기에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 스스로 적들을 막아내야 하고 약속의 끝난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얻어야 하며 갈등이 일어나면 화해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아마 왕을 뽑을 것이고 그가 너희를 지배하고 이끌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계명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럴 때 다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이끌었는지를 되돌아보아라. 어떻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이끄셨는지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결국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사실 치욕이고 허무한 죽음.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사실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예전에는 몸이 안 아팠으면 어때요? 그냥 이 밤에도 내가 뭘 배우고 싶다. 어디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파.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안 가. 저기 먼지도 저렇게 많은데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저 못 가겠네. 내일 날 밝으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렇게 돼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엔 내가 안 그랬는데 그 마음도 우울해지고. 근데 반대로 또 무슨 일도 있냐면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오면 어떤 무슨 일을 당했는데 그게 내 몸이 아픈 건 아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그 마음을 쓰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막 극심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이 오면 몸도 더군다나 같이 아파져요. 희한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면 마음은 어때요? 초조해지고 범민에 휩싸이고 공포로 인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고통이고 이런 고통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쓸모없는 고통. 그냥 나를 그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픈 게 뭐가 좋습니까? 나를 죽게 만드는 게 뭐가 좋습니까? 암이 좋습니까? 어떤 고질병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고통을 당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할 것인지 정말 나약한 우리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이 어떻게 내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묵묵히 이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알지 못하면 힘들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알면 그래도 좀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생각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 고통은 이게 섭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고통, 어떤 병고라든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주는 고통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대한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은 극복해내거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게 맞죠.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그럼 병을 고치는 게 맞죠. 그냥 이러다 말래. 그런 것은 의미가 없죠. 그건 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파멸을 맞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십자가라는 고통의 회피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피해가는 길. 우리가 마음도 몸도 아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분이 가신 고통의 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몸은 고통에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과 더불어 걷고 있다면 십자가를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로 여기는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